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따라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는 공예보다 크신 하나님을 스마트하시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마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다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우리 귀한 심령들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극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말씀만 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7계명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우리 이 말씀을 일평생 내 가슴에 정말 새긴다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성공할 때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드렸습니다. 야, 새벽에만 일어나면 갑자기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현재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다윗은 내 앞에 골리앗의 큰 두려움의 대상,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이마를 치고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버립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홍해 앞에 있어도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새로운 성전 이전을 위한 이제 40일 기도에 우리 교회 전체 믿음의 인사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내가 먼저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제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제 살인하지 말고, 또 오늘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오늘 참 이 말씀은,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다. 나의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잘 공경과 순종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이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훈련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절대 고의로 죽이지 말고, 그리고 실수로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나 자신을 죽이지 말, 절대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신문할 것이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또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죽이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깨닫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기도를 먼저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나의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 그런 삶 가운데 나의 그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자, 또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간음, 이 간음에는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간음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먼저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다 그러죠. 귀히 여긴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다윗이 간음할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치러요. 시편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알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알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간음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성경적인 그 말씀들을 알고, 나는 진짜 이렇게 하지 말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너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해서 하체를 범하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혼외정사예요. 혼외정사.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구약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요즘은 사형 제도가 나라마다 많이 폐지돼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간음해서 사형당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죽는다는 거야. 간음하면 영이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 치고 주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육체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끊어버려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 여자와 교합함, 남자와 교합함, 이거 다 동성 연애라는 거예요. 동성 연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 연애를 반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차별금지법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신명기 20장 27장 21절에 보면은 수간하지 말라. 짐승과 간음하지 말라. 수간,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오늘 내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우린 처음에 제가 아가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 자녀의 관계를,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신부의 관계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여가 되는 거예요. 여자여, 신부여.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나의 신랑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심을 믿고 절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코로나19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벗이되고 주님과 벗이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의 의지로 계속 세상과 벗,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가 세상과 벗이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성경은 스스로의 신앙이야.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진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 푸른 나무,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푸른 나무 아래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도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우상을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간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인의 두 가지, 성경에 보면 내가 살인하는 두 가지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시기심, 시기 질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다. 두 번째가 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간음하는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나 다르요. 그렇다면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내가 돈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내가 이미 간음한 거라. 이 돈이 나에게 영적인 우상이 되었고, 또 계속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딱 끊어버려야 돼.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내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침소를 더럽게 하면 너는 이제 그냥 병상에 눕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침상이 병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자녀들까지 해를 받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 죄의 결과, 이 간음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대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려버리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면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하고 버리고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피하고 버리고 대적하라는 거야.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여러분,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을 품으면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버려야 돼. 보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벗이 되고 이 취미생활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일 있죠. 어떤 분이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웠는데 나중에 사자한테 물려 죽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죄의 그 모양도 제하려는 거예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간음하는 말과 준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꾸 간음에 관계된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하고 내가 듣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오늘 말씀에 감사의 말을 하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희롱의 말을 하고 또 음행의 말을 하고 할 때 그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간음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어도 내가 널 미워한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미움을 내 마음에서 없애야죠. 간음을 내 마음에서 없애고, 원수를 내 마음에서 없애고,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내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태초부터 된 고자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시는 태초부터 된 고자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전쟁에서 치면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간음하지 않으리라 결단한 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 이러하고 하나님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에서 스스로 고자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간음하지 말라를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정말 성취할 수 있는 길은 혼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래서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한번 말씀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단의 이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야,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어떤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버리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충만할 때 이 세상에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십계명의 이 원리,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벗삼지 않고 여러분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고 오늘도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